예수님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 지금은 현대는 나병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병이 있지요. 이 병은 한번 걸리면 치료의 가능성도 꽤 낮고요. 또 전염성도 매우 강한 경우가 있어서 격리를 시키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살아있지만 가족들은 미리 장례식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구덩이나 아니면 산골짜기, 음지나 병 이런 곳에, 깊은 곳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가지 않는 곳에 이 병자를 내려놓고 음식을 던져주고는 혼자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병. 그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염성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 전염병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었죠. 그 후에 그들은 심하면 눈썹이 녹아내리고 손가락이 녹아내리고 코가 없어져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게 나병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 땅이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유다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으르렁대고요, 말도 섞지 않고요, 같이 한 자리에 있지도 않고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구별하지 않고 같이 섞여 사는 마을이 있었지요. 그 동네가 바로 나병 환자가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부대끼며 살지 않는 이상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나의 부락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 땅과 사마리아 땅 경계선 즈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근처를 지나가십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로 지나가시는 걸 보고는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가까이 갔다간 돌에 맞습니다. 그러니 멀리 서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부르게 됐지요.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 병을 고쳐줄 테니까 믿음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낫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출발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나병에 걸렸다, 그 나병이 나았다를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다, 이 사람은 병에서 나았다를 확인할 때, 그때 그 확인 증서를 가지고 그들이 나병 환자로 쫓겨나거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거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주님이 보내셨고 그들도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려고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서로를 바라보다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그들이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의 사람은 제사장들에게로 빨리 달려갑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아주 그냥 힘을 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족에게로 달려가지요. 그리고 한 사람, 본문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요. 당연히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왜 병 고침을 받았음에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첫 번째는 지금 그들은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의 나병이 나았다는 것이지요. 아니, 나병이 나았으면 감사해야죠. 아니요.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나은 거에 대한 후속 과정들을 빨리 밟아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대 나병으로 며칠을 살았을까요? 며칠? 아니요. 적어도 몇 달? 아니 몇 년? 몇십 년일지도 모르겠지요. 얼마를 나병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진 않고 뭐 그 10명이 다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 각자 나병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았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러니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고 빨리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고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고 싶은 게 아마 그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중에 그들의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도 원하던 치유가 가는 길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 지금 고쳐줄게 하고 그 앞에서 고쳐주셨다면 그들이 당장 거기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절한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달려갔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에 중간에 그들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당장 할 일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야지요. 가서 내 병이 나았다는 걸 확인받아야지요. 그리고 일단 일상으로 복귀해서 가족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 알려줘야지요. 내가 살았어, 내가 병이 나았어 라는 것을 빨리 보여주고 다시 그들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더 급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빨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던 것이고 빨리 가족들에게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던 건 감사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닐까요? 사실 내게 일어난 역사 자체, 그 축복의 역사 자체가 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병이 나았다면 일단은 그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혹시 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면 일단 돈이 들어와서 재정의 문제 해결된 것 자체가 내게는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건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련목을 할 때예요.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중에 한 가지가 수련 목회자라고 해서 어떤 큰 교회,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밑에 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목회를 배워가는 3년의 과정을 밟는 것을 수련 목회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수련 목회자를 끝내면은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안수 받기 위해서는 수련 목회자 3년의 과정을 끝내고 단독 담임 목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임하는 목회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었지요. 저도 3년의 과정을 끝내고 안수를 받으려면 담임 자리를 찾아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고요. 지방의 교회, 감리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너는 저기로 가, 너는 저기로 가라고 지목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담임 자리가 필요했지요. 개척을 할 용기는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뭐 자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잘 안 됐기 때문에 개척에 대한 마음은 없었고요. 어떻게 자리가 좀 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방에 어른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주셔서 저기 어디 가면 누가 서울에 부목사로 올라오는데 그 자리가 이제 비게 된다. 그런데 수련목이니까 담임 나가야 되지 않느냐. 혹시 박 전도사 네가 나가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저한테 전화를 주셨지요. 그래서 가서 교회를 둘러보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나누고는 제가 그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감리교회는요, 이렇게 이동하는 게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다른 교단들은 한 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린다고 하는데 감리교회는 그냥 후딱, 정말 후딱 해치웁니다. 한 며칠이면 그냥 일주일 안에 다 끝내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결정되고, 그리고 인사구역회라 그래서 회의도 다 끝내고 거기 가서 담임으로 인사를 하고 주일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처음 담임을 맡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지만 그래도 인사도 해야 되고, 그래도 가정의 신방도 가야 되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처음 제가 다 드리려다 보니까 이것도 마음의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집도 없잖아요. 갑자기 후딱 결정하는 거니까 집이 어디 있습니까? 또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신혼집처럼 또 꾸며야 해도 하고,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처리하려니 굉장히 정신이 없는 겁니다. 복잡했지요. 적응도 하고 새로운 도시에서 살아갈 방법도 찾아놔야 되고, 그러다가 제가 까먹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깜빡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에게 자리를 소개시켜준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거,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저를 그 교회에 소개시켜준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마치 그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처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다 보니까 그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또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또 다리를 연결해 주신 게 있어서 복잡하게 막 2분이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2분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제서야 인사를 드렸는데요. 뭐 핑계 댈 수는 있죠.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처리가 없었죠. 여러 가지 핑계를 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핑계댄다 하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한 건 안 한 거였지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제 눈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는데 급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받은 선물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 선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들이 감사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 받은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거를 처리하는 거에 급급해서 그 선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귀찮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쁘거든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잖아요. 한참을 갔을지 모릅니다. 빨리 가서 완치받았다고 하는 증명서를 받아야만 당장 가족들에게도 갈 수 있고 밀린 일도 할 수 있는데, 감사를 주님께 드리려면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시겠지요? 한참을 갔어요. 며칠을 갔을지 맨날 반나절을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참을 가던 중에 그들이 나았던 걸 확인했으니, 그러니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만 감사 일사를 드릴 수 있는 건데, 가야 할 길이 뭐니까 돌아오기가 귀찮았던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대충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어떻게 매번 감사합니까? 그냥 생각날 때 감사하고, 큰 거 있으면 감사하고 제가 그럴게요 라고 혹시 그렇게 귀찮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귀찮아도 감사하세요. 감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반대로 계속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나만 나은 게 아니거든요. 자,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곳에 있는 10명이 다 나왔다는 건
나만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편성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보편적으로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게 아니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한테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그래 주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니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거란 일이란 걸 알게 될 거예요. 특별 대우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셨으니까. 근데 이건 나에게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명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나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나만 이사했나? 남들도 다 이사하고 더 좋은 집 가던데 뭐 별것도 아닌 집에 이사하면서 나만 합격했나? 남들도 다 대학 가던데 남들도 다 직장에 취업하던데 나만 퇴원했나? 병원 가면 다 퇴원하더라. 이런 일들 그냥 다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들 그냥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거 대수라고 대단한 거라고 그냥 그래 감사하지 뭐 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9명의 납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못 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셨다거나 예수님께서 뭔가를 막 푸닥거리를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그 앞에서 싹 나아라 해서 딱 나왔다면 이야 예수님 하셨네 라고 말할 텐데 이거는 가다가 중간에 나왔거든요. 이게 뭐야? 우연인가? 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우 재수가 좋았네. 아유 우리가 가는 길에 야 거기가 땅이 안 좋았나 봐. 거기 물이 안 좋았나 봐. 공기가 안 좋았나 봐. 야 그곳에서 벗어나니까 이거 낫는 거야.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내가 학교를 어디 넣어야 되나 붙을 수나 있을까 갈 데나 있을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글쎄 내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가 미달이 됐습니다. 야 운이 좋네. 내가 재수가 좋네. 야 내가 저거 가고 싶었는데 내 성적에 못 갈 건데 이런 식으로 내가 갔다니 나 참 재수가 좋아 라고 생각하면 이건 감사할 게 아니죠. 그냥 재수가 좋은 거니까요. 어느 날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갑자기 값이 훅 올라가지고 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팔아가지고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이야 나는 운이 좋아. 남들 집값 떨어질 때 내 집은 올랐어. 나는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우연히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요셉이 우연히 감옥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지요. 청년 사울이 우연히 눈이 먼 게 아닙니다. 다윗 역시 우연히 엘라 골짜기에 갔다가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그 자리에 나아갔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부러 골리앗이 나오게 하셔서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다윗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 없이 그냥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9명의 납병 환자가 감사하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납병 환자는 대단한 걸 선물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정말 좋은 선물을 꾸려가지고 하나 가득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죠.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물으십니까?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10사람 다 나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보내실 때 중간에 낫게 하시려고 결정하시고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사람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감사해야 될 순간인데 감사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있을 때는 그 병을 고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병이 낫고 난 이후에는 기도도 안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영성 생활이 여러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적 앞에서도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오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도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결국 엉망이 어떤 것이 있지요. 예수님이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던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육신의 문제만을 주님이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에게 영적인 문제에서도 해결되고 구원받으니 계속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 한 사람만 전인적인 구원을 얻게 되고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겠지요.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의 문제,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제는 사실은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성경은요, 우리 육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의 문제만이, 우리 이것이 해결되는 것만이 최선이고 가장 최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받는 것,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한 맞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자주 하시는 말,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자주 하세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그냥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는 해결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은 10명의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천국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있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들 그들이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수가 끝나고 그가 육지를 처음 밟았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는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영토에서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계약을 맺은 후에 그가 가장 처음 한 일은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그가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는데, 죽이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으시고는 그에게 양을 보여주시지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지요. 다윗 역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가 감사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시편의 고백들이 항상 그 감사의 고백들로 넘쳐나지요. 시편 103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이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윗 역시 감사의 사람이었죠. 다니엘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다니엘은 기도하며 올라갑니다. 6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이 법안이 통과된 거라는 걸 다니엘이 알고 있고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도 이 감사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또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찬양들이 한결같이 감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능을 주님 받으십시오 하고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지요.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찬양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11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왕되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감사했던 사람을 찾으라면 아마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부족할 거예요. 그만큼 성경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 가득하게 넘쳐나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사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화여자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김환란 박사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후배와 제자들이 자기의 그 아픈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는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죽은 후에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합창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 제자들이요, 장례식 때 그 김한란 박사의 관 앞에서 그들이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앞에 카네이션을 올려놓지요.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 같은 감사의 삶이 이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하나님 앞에 기어코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 한 사람처럼, 그가 영적인 구원까지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 내가 기어코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